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삶을 묵상하다가 믿음 시리즈를 격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가 미쳤도다 입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지? 바울의 말에 받아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심.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존심은 자신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의 가짐. 나를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의 가짐. 좋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자고집, 자기 고집에 빠지면 자존심이 아니라 망합니다. 오늘 좋은 긍정적인 자존심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존심이 없는 인간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굽신굽신 거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야말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세워진 사람은 아첨하거나 굽신거리지 않고 추한 곳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확립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굴복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행동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내가 결박당한 것 말고는 당신들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겠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지금 가둬두고 있는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왔던 이 총독이 이름이 베스도였는데,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그가 확역한 죄가 있다거나 증거가 없습니다. 또 알고 보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로 석방하자니 유대인들이 시위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반항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걸 감옥에 계속 둘 수도 없고 석방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북부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내방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을 때 이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것을 요청하며 당신이 좀 판단해서 재판 좀 해주시오 하고 그에게 최종 결론의 판단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휘황한 왕복과 그 재판정에 앉아있고 착고에 묶여있는 바울은 그 밑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네가 왜 갇혔는지, 왜 억울한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무죄함을, 내가 죄가 없음을 그들에게 설득하여 석방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자기가 왜 무죄인지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아시죠? 그 소문 다 들었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따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에 일단 풀려나고 봐야 되는데 풀려나는 건 다음이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최고의 스님이신 성철 스님이 산속 깊은 굴에서 무려 40년, 50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굴 속에서 돌을 닦았는데 그야말로 불교계에서 최고의 스승인 성철 스님이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산이 산인 것을 누가 모르며 물이 물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산이 산이지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는 당연한 말을 성철 스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뜻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봐도 답은 정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산은 산에 있고 물은 물에 있어야 된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자리를 지켜라. 물이 산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산이 물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자, 당연한 말이요.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를 온갖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성철 스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주인이 부처입니다. 석가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는 석가가 부처가 자기의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인간이기에 이 땅에 태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석가를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이 부처가 사람이라면 그와 나는 동등한 자이고 그가 나보다 뛰어날 이유도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 훌륭하게 사셨구나. 세상에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 무슨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선하게 아름답게 손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몸으로 지니며 살아가는 선하고 착하고 소중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 40년 동안 꼿꼿하게 앉아서 하룻밤도 누워서 자본 적이 없이 40년 50년을 그 묵행을 하고 돌을 닦았는데 지나고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 말은 뭐냐?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이 당연한 말을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겉절이 신앙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저는 감격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안에 섬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정하고 믿어짐으로 내 안에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프랑스의 마지막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날 때 그 루이 16세 왕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가 죽는 날 동안 그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감옥에 끌려나와 단두형, 밑에는 칼날이 기다리고 있고 위에서는 무서운 칼이 떨어져서 목을 그 칼 위에 두고 그것이 내려와 목을 쳐서 목이 잘리는 삼수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있는 약 몇 년 동안 갇혀있던 그 감옥을 다시 들어가 보니 이 루이 16세 왕이 손톱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톱깎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벽에다가 그 돌벽에다가 손톱이 닳도록 글자를 하나 쓰고 죽었습니다. 그가 쓴 벽에 쓴 손톱으로 바위를 파서 썼던 글씨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그가 혁명으로 잡혀 들어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남은 후세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대단한 줄 아십니까? 뭘 대단한데? 한 나라의 황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후대에 남길 것도 없습니다. 한 줌의 가루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생명이 붙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주어졌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슴에 채워 그 말씀으로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대통령들이 당선되는 그 밤에 당선 확정 뉴스가 나오면 그 차를 타고 서울시를 해서 어디로 갑니다. 당사로 가든지 국회의사당으로 가든지. 근데 대통령에 당선된 모든 사람들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뉴스로 그 밤에 단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대통령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꽃다발 하나 걸어줍니다. 그 단상에 올라가 몇백 명이 막 박수치고 그 밤에 환호하는 그곳에 그 단상에 올라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드디어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감옥을 가거나 며칠 있다가 자살을 하거나 며칠 있다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5년짜리 대통령 휙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하며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싸게 1억 정도밖에 주면 이 집에 살 수 있는 전세,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그 젊은 청년들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1억 전세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그 계약 자체가 전세 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예수 없는 인생이란, 내 삶에 예수가 없는 일을 산다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결국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산이 되려고 물이 되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삶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화려하다고 해도 내 안에 새겨진 믿음 하나보다 바꿀 수 없는 거룩하고 소중한 생명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새겨져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그걸 온전히 나는 믿고 있고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내가 그때 주어졌을 때 예수를 믿을 걸, 영접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믿으면 됩니다. 오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대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귓구멍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하는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요즘 예전에 우리 나이는 평균 수명이 41세에서 45세였는데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남자는 76세에서 77세, 그리고 여자는 88세에서 92세, 평균 나이,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을 살아도 다행 아닙니까? 사고 없이 살았으니까. 그럼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거예요. 응?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그리빠 왕에게 네가 지금 23살의 젊은 청년이라고, 네가 지금 23살의 왕 위에 올랐다고 너는 영원하지 않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너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여러분이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미쳤구나. 너 미쳤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들은 그의 반응은 너 미쳤어? 완전히 미쳤구나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상이 아니야 지금. 너 뭐에 미쳤어?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자기들은 정상인데 지금 자기들 앞에 묶여있는 베드로만 미쳐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재판정 위에 서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은 정상입니까? 바울만 지금 미친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진짜 미친 놈은 누구입니까? 누가 미쳤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권력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부요함에 미쳐 있고, 권력만 잡으면 자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권력에 미치거나 물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잘 미친 거잖아요. 진짜 미친 거잖아요. 제대로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미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전했던 복음, 그게 세상을 미치게 해버렸습니다. 로마를 미치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복음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저도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미치십시다. 말씀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잘 미친 거예요.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미치면 망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은 그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말로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한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잘 미친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에 미친 사람이에요. 진리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예수에 미쳤네? 너 교회에 미쳤구나.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너 아주 교회에 미쳤어, 너 지금. 너 예배에 미쳤어.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되자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모두가 다 미쳐 사는 거야. 안 미치고 살면 그 사람은요, 비참한 거야. 뭔가에 미쳐 있어야 돼.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되고,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미쳐야 되고, 목사는 설교에 미쳐야 되고, 미쳐야 살릴 수 있는 거야.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님은 누구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리에 미치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안 미치니까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미친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평생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무언가에 씌어 살아요. 에? 젊은 청년 때는 이성 친구에게 미쳐 살고, 응? 미쳐 삽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미쳐버려. 사업에 미쳐야지 사업이 성공하는 거야. 돈에 미친 거지. 돈 되는 거라면 다 해. 헬스 가가지고 막 그냥 그거 하라. 건강해져야 돼. 건강에 미칩니다. 응? 안 미치고 살면 그 사람이 뭐에 미쳤던 안 미치고 그냥 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미쳐야 되는 거야. 응?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 미치더라고. 그래야 그 한 분야에서 성공해. 예? 여러분 오늘 무엇에 미쳐 살고 계시고 무엇에 미치고 싶습니까?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 적당히 미치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생명을 걸어 미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봐봐요. 무엇에 미쳐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결국이 달라져요. 돈에 미치면 그 돈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지만 그 돈 때문에 결국 가슴을 치며 돈이 나를 칼로 찌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미치면 사람은 결국 배신합니다. 그가 나를 죽입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는 네가 미쳤구나.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에? 그렇게 잘생기고 잘나가던 유명한 영화 배우 유아인이라고 하는 애가 마약을 5가지나 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마약에 한번 빠져버리면 더 센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활발한 거 그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마약에 미쳐버리면 그냥 중독되면 죽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코인에 빠져있는 사람 많다더만. 하루 종일 코인만 한대. 컴퓨터를 갖다가 한 4-5대를 앞에다가 화면을 깔아놓고 막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야. 아휴. 주식에 미친 사람 보니까 계속 핸드폰으로 주식 상황만 계속 보더라고요. 잘못된 데 미치면 인생 망가지는 거고, 제대로 미치면 인생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아셨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 무엇에 미쳐 살고 싶으십니까? 예배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응? 응?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의도를 알겠죠? 응? 굶든 먹든 일하든 잠을 드든 살든 죽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미치면 예수님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미치도록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왕 믿는 거 그렇게 대충 믿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고 믿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응? 이왕 믿는 거 진짜 믿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듣고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요. 대충 믿으면 여러분 대충 될 것 같지?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대충이 아니에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얼마 남았다고 생각해? 금방 끝납니다. 응? 누가 50대라고 그러면서 나보다 10년 젊다고 그러는데 똑같아. 나도 40대 있어서 30대 있어서 씩 지나가는 거야. 자, 오늘 당신이 무엇에 미쳐 있나요?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잘 미친 거지. 잘못된 곳에 미치면 그 인생 망가지지만 예수에 미쳐야 사는 거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메우고 주님, 내가 주님께 미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미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미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 살고 있고 성공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선회합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훈련할 수 있는 기회에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도다. 주여, 나도 이 소리 듣게 해주옵소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주여 이 소리 나도 듣게 하시고 나도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교정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믿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 되겠습니다. 진리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엉터리로 그저 믿는 척하며 살는 그런 괴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에 미치며 말씀에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며 예배에 미친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살게 하시며 나도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물로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미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확립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판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부럽고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을 교회를 출입하지만 세상에 미쳤고 돈에 미치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하시고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생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왔다가 그냥 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에게 미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